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40년 광야길을 다 걷고 나서 가나안 땅에 이미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오늘 이 시점에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즉슨 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 40년을 걷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 동안에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였는데 낮추시고 시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의 이 삶을 살면서 오늘의 이 시간들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그 광야 40년의 그 기간이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 교회 생활이 그 광야 생활이다 라고 기록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지 지키지 아니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시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낮추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추신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인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괴로움을 당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낮추신다라는 것은 내 자신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나에게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고 또 내 마음으로도 자존심도 상하고 또 마음도 상하는 그런 괴로움이 나에게 있다라는 이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기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당해본 사람은 그 고통을 겪어보고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본 사람은 그 생각과 그 정신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굉장히 반항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또 이상해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속에서 그러니까 그 고통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통과한 잘 지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을 경험한 사람은 그 생각과 그 정신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낮추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겸손함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이 겸손을 가르치시고 또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알고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겁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은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던 그 일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그 삶,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왠지 그 굴복되어 있는 그런 마음, 좌절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그 종의 속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고자 하는, 탈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또한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쇠를 불로 연단한 뒤에 그 속에서 녹아있던 그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 낮추시는 그 과정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의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더 크고 온전한 정금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수지에 물이 차 있을 때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수지의 수위가 낮아질수록 그 속에서 뭔가가 하나씩 드러나죠.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묻혀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드러나게 되고 그분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바로 이 훈련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에 자기의 약점을 발견하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지 않고 어느 것에 어떤 영성원이나 어떤 기도원이나 그곳에 들어가 있다면 어떤 자기 자신의 약한 부분을 볼 기회가 아마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시험들을 당할 때에 자기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사고를 당하고 어떤 문제를 당할 때 그 사고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견고하고 돈독한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을 당해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믿음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겪어보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을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 안에 인애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 인격이 아주 형편없는 인격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뼈저하게 경험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죠. 회개하면서 이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또 도와달라고 또 기도하죠. 바로 이게 시험함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 시험을 당해보고 또 그것을 이길 때 더욱 굳어지고 견고해집니다.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이 일들을 겪을 수 없습니다.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을 살면서 고난을 당해보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우리가 받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속에서 우리가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을 깊이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람을 맞아봐야 내가 만든 이것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바람도 맞아보고 물에도 잠겨보고 그래야 이것이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뭔가가 만들어 놓고 흔들어 보는 겁니다. 돌도 던져보고 물도 뿌려보고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견디어 있는지 그것을 보고 제대로 서가져 가고 있구나. 무너질 때도 있죠. 무너지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뼈대를 세우지 않았구나, 철근을 넣지 않았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사랑이 부족하구나, 내게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믿음이 깊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도 종종 광야와 같은 그런 역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경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케 하시려는 뜻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증을 얻게 되고 어떤 증거를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 가고 어떤 커다란 그 반석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에 내놓으신 것은 이런 낮추시고 시험하심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스라엘을 시험하였던 것처럼 흔들어 봤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시려는 그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나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 광야 가운데 서 있는 시간이다. 내게 닥치는 이 고난과 이 고통과 이 시험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좌절 가운데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히 세워가시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변치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심리학에서도 그렇지만 오늘의 현재의 모습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과거의 모습, 과거의 어떤 일들이 쌓여서 오늘의 모습을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요 이론들이 변해가지고 과거의 모습이 과거의 어떤 일들이 현재의 나의 모습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현재가 나를 오늘에 만들었으면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이론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 이론을 깨지고 오늘은 미래의 나가 미래의 과거가 오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인 즉슨 무엇이냐면 미래의 나의 모습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의 실패를 거듭하는 오늘의 모습을 미래의 내 모습으로 설정한다면 나는 이 실패한 모습의 삶을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틀을 깨고 미래의 모습을 믿음으로 비전으로 하나님을 향한 비전으로 내 미래의 모습을
하나님께 세운다면 그 미래의 나를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새롭게 정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살게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광야에 이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 네가 과거에 죄를 졌기 때문에 너의 허물 때문에 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은 그런 과거의 과오나 그런 업적의 그런 당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실 그 가나안 땅의 그 삶,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하는 그 삶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에게 젖거끓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내가 약속으로 줄 것인데 너희는 그 나라에 가서 살 것인데 그 나라에 살 때에 너희가 오늘 읽었던 그 다음 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가 편안하게 되고 먹을 것이 많아지고 풍요로워지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걱정하시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년의 그 광야 기간 동안 그 미래의 그 삶,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그 삶을 준비하는 그 시간들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가 나로 오늘의 그 삶, 오늘의 그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어떤 것들 때문에, 어떤 한 맺힌 일 때문에 오늘의 삶을 살게 된다면 오늘도 과거처럼 비참하게 될 것이고 또 내일도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또한 우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복된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꿈꾸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의 나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라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수리가 이제 둥지를 흩어버리고 그 새끼를 그 둥지 밖으로 밀어낼 때 떨어지는 새끼 새가 그 어미새의 그 구원을 바라면서 그 앙망하면서 떨어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새가 아주 필사적인 죽기 살기로 그 날개짓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필사적인 날개짓을 하면서 그 어미새를 기다리는 거죠. 어미새를 앙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지없이 그 독수리가 그 등으로 받아내고 다시 또 그 일을 시작하죠. 또 다시 떨어뜨리면 그 새는 또 다시 그 어미새를 앙망하면서 필사적인 그 날개짓을 합니다. 필사적인 날개짓을 하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새가, 그 어미새가 나를 다시 받아낼 것이라는 그 믿음과 함께 그 안에서 날개짓을 하면서 중심을 잡는 생각을 하고 꼬리를 들고 고개를
상처받고 날갯짓을 하고 그래서 중심을 잡고 결국은 그 날개가 힘을 얻게 되고 어미 독수리처럼 힘차게 휘성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새끼의 그 독수리처럼 필사적인 그 날개짓으로 오늘의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 속에서, 오늘의 고통 속에서, 오늘의 그 하나님의 그 연단 가운데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고 우리의 필사적인 날개짓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너희 과거 때문에, 너희 과거의 죄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구박이 아니라 그 구박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성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장하는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고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성품으로 성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동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증거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8장 16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조상들도 하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라는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나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네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편하고 부를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날에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가서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 할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지시고 싸매시고 꽂히시고 너희가 동행하였던 너희에게 힘주었던 그때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삶이 그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하는 그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이 삶의 이 시간들을
이 광야의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독수리가 필사적인 날개짓을 하면서 그 어미의 등을 기다리는 그 악망한 말, 또 그 독수리 어미가 그 업어서 올려야 하는 그 타이밍을 계속해서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필사적인 날개짓을 하고 있는 그 새끼 독수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시선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언제 어느 타이밍에 받아 올릴 것인가, 우리를 유심히 굴곡하던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 속에서, 그 사실 속에서 우리가 이 여정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와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